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건강한 삶,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을 얻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내가 추구하는 행복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기 만족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행복하다고 내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관점과 생각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표현인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이런 관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슈로 그 전국 300여 곳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그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노는 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노는데 다른 못 노는 아이들 혹은 거기서 다치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운동회, 그러나 경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시 대회를 통해 이제 경쟁을 붙여서 이제 누군가가 우승을 하면 이제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관점이요, 다른 사람 친구가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행복이 꼭 나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으니 그것을 제도적으로 멈춰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모습과 태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행복해하며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기가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울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을 나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가 뒤처지니,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행복할 권리를 가져선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저는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문화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어떻게 참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가진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이 행복이지만 나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세상에서 나에게서 사회 문화적인 요소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으면 다 상대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시작되는지를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요 다음에 이어질 행복에 대한 조건 혹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행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제가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세 가지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기억하시면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얻는 세 가지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방금 읽었던 그 내용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과 관계성이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언약적으로 이게 선포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 그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가 된 관계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여러분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할래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전에 놓여져 있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당황하게 되는데 거기에 화평이, 평강이,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죄 용서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불안에 떠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함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게 신분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언약적인 선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긴 한데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종전 평화 협상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나라 간에 평화가 놓여지게 되겠죠.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종전 협상을 이루면 지금 전쟁 상황이 종결되고 화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종식되어지고 완전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져서 양자 간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된 성도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화평함의 은혜,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가장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이 땅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현장을 사실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예배 현장에서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현장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고, 사실 우리의 삶도 되는데 예배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깊은 관계 속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행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평강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로 말미암는 두 번째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잘 설명한 것이 아련하였다, 아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인들은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극 같은 드라마 보시면 이 표현 많이 쓰는 걸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왕정시대 때 자주 쓰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왕정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표현을 많이 듣지는 않지만 사극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련하다. 여러분, 일반 국민이나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 왕을 배웁는 것을 아련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이 아련은 왕이 허락해야만 그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고 왕 보고 싶은데요 해서 아무나 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 측에서 허락을 해야만 그 아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하들의 경우는 왕을 아련할 때 무엇을 하냐면 왕의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정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왕을 아련합니다. 그런데 신하들만 아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도 왕을 아련합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극 같은 걸 보면 죄인이 왕 앞에 아련할 때, 그때가 어느 상황입니까? 심판받을 때입니다. 심판받을 때, 형벌받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 왕을 아련한다라는 것은 처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때 왕을 아련하는 것이죠. 왕의 얼굴을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죄의 싹슨 사망이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련한다라는 것은 죽어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감히 내 능력을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왕을 아련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련하면 죽임만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왕을 아련하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친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이미 내 죄를 없다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는 우리의 손을 이끌고 그 왕을 아련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때 왕 앞에 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됐다고요. 밖에서 이미 해결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왕 앞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아가 아련하고 있으니 그것은 이미 죄인으로서 왕 앞에 아련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왕 앞에 아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심판받거나 형벌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고 관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누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계시는 설명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배필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예배해 주신 은혜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나는 하나님을 아련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가니 죽지 않고 그분과 화평함을 누린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된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 아무런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뭐 신분조회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투표하셨죠? 여러분들의 신분이 정확해야 투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신분조회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뭐 비서실을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할 필요도 없죠. 제사장은 구약 사람들이니까요. 성모 마리아를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권세,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외치죠. 하나님, 내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내 기도 소리 안 들리십니까? 그렇게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참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련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이 정말 큰 우리의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그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즐거워하며 행복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로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모든 영광이 상실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저 앞에서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욜로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 즐기며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영화로운 삶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깨달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 이 땅의 현실이 척박해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회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습니까?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부활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는요,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이 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까? 내게 물질적으로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내일이 되면 내가 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정말 내가 이것이 행복일까?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영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좋은 일이나 좋은 약속이 있으며 마음이 즐거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좀 허약해 보여도 육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2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물집도 잡히지 않고 행군도 열심히 해서 모든 100% 훈련도 참석한 사람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군인이었을 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언제냐면 휴가 날짜가 잡혔을 때, 그리고 가장 더 좋은 것은 제대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한 달여 기간 동안은 정말 괴로운 일이 있어도 버틸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버티면 내가 휴가를 간다, 혹은 내가 제대를 한다. 여러분 그 결과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그 행복한 일이 결국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훈련이, 이 괴로움이, 어려움이, 이 답답함이 버텨지더라는 것입니다. 견뎌지더라는 것. 이 어려운 현실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자살할까, 타령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곧 있을 휴가나 제대 날짜리 다가오면 절대 타령 안 합니다. 이 사람들 타령 안 하고 딴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버티는 기간이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기도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이 힘든 일을 버티니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죠. 우리의 결국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결과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빡센 현실을 즐겁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저 한탄만 하며 살아가는, 나는 돈도 없고요, 성공도 못했고요, 좋은 데 취직도 못했고요, 나는 좋은 집에도 살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탄만 하는 현실이 아니라 버텨내고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행복을 제발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요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삶입니다. 오히려 큰 복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기준을 따라, 상대방의 기준을 따라 막 바뀌지 않습니까? 어디서 도대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욕심은 커서 이 정도로는 만족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커져야 만족하고 그 이후로는 더 높은 곳에 가야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러면 만족함을 느끼며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까? 나의 욕심은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인의 두려움은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 떨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과 화평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견뎌내십시오. 그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참된 행복자로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서도 사실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아까 찬양 속에 남은 하루 인생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